오늘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땅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될 기업의 경계와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각각 땅을 분배받지요.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땅의 분배에서 빠지는 이유는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그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들판에 야영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나눠준 지역에서 꽤 큰 성읍들 48개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거주할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또 각 성읍의 동서남북 2000규빗 둘레 있는 풀밭 초장들을 레위인들이 가축과 짐승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48개인가? 48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4 그래서 48을 뜻합니다.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든 12지파의 사방에 48개 성읍에 골고루 퍼져 거주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다 있어야 하는가? 레위 지파가 그 분배받은 48개 성읍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레위기에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도록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입니다. 레위인들이 12지파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교육시키는 그들의 소명 때문입니다. 12지파들의 자손들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땐 규범화된 성문법이 없던 시대라서 백성들 간의 분쟁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말씀들 또 10가지 계명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쟁을 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그 말씀 잘 순종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늘 그 사는 땅에서 행복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은 레위 지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대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흩어진 각 48개 성읍에서 즉 내가 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체험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사는 곳에서 잘 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와 사랑의 나라로 세워나가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또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땅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각처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3개, 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3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9장과 정확한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35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을 나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살인자가 도피성 경계 밖으로 나가면은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 경계 밖에서 죽여도 그런 아무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살인자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가서 생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안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 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해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가 자유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죽음 없이 세상에 나가면요 다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아니 영원히 십자가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은총과 자비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48개 성읍 곳곳에 뿌려놓으신 것, 말씀의 씨앗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어 각 처소에서 열매 맺으라 하는 사명 주신 것임을 알아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 자리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도피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